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1, 2, 3절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재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산과 들판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나무에는 푸르른 새싹이 움트는 새 봄을 맞으며 봄비가 대지를 적셔 자연의 생명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섭리를 새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에 위축되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료받게 하시고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셔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각 처에서 싸우고 있는 위정자들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지쳐 힘들어하는 그들의 마음에도 삶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며 참여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련이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온 성도들과 예배하며 나누며 교제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 허락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생긴 일에 대한 말씀인데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이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꾸어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외면해버리자. 그냥 우리는 저 먼 훗날 천국에 갈 거니까 천국 바라보고 위로 받아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음 이후의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우리가 이 지금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 임종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임종철 나라를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요약해보면 그 방향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욕심으로 살 것이냐? 사랑으로 살 것이냐? 욕심으로 살 것이냐? 정의로 살 것이냐?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제국을 만든다. 자기 세상, 제국을 만드는 것이 사람의 꿈입니다. 내 세상 만드는 것, 내 세상 만들어가는 길에 정의가 파괴됩니다. 사랑이 짓밟힙니다. 이러면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자기 제국을 세우려는 인간의 욕심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릅니다. 사랑으로, 정의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윤태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요.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윤리 교수님, 고재식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내 아들 둘이서 싸웠다. 형하고 동생 싸웠는데 나는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될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반 윤리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윤리에서는 아버지가 동생 편을 들어준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형과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동생은 형에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보다 힘이 더 센 아버지가 형이 동생을 때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둘 다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 편을 안 들고 히브리 노예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애굽보다 더 강한 힘으로 애굽이 히브리 노예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출애굽 시키십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할까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제주 4.3은 자기 제국을 세우려는 거대 세력들의 싸움에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한 아픔의 과거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제주는 그 지옥을 살아왔고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도 제주도민들을 한없이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태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화냈다라는 말인데요. 느헤미야가 화낸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기생 라합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야기로 제주 4.3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주노예 평화통일위원회 서기이신 윤태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노예 정의평화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윤태원 목사입니다. 수상한 시절에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정말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식민지, 또 해방, 전쟁, 분단, 쿠데타와 그리고 군부 독재 등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인종 학살만 발생하지 않았지 식민 지배에 의한 여러 질곡과 또 이데올로기에 따른 대량 학살, 또 군부 혹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발생한 국가 범죄 등 세계 각국에서 발생했던 비인도적 또 반국가적 이런 폭력들을 모두 겪은 가히 국가 범죄의 박물관이라 불릴 만한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매우 투명한 정보 공개와 또 놀라운 민주적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민주화와 또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민주국가로 이행된 가히 기적이라 부를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추모주일로 기억하게 된 제주의 4.3 항쟁은 이 기적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배 보상 문제나 또 여러 행정적 법적 절차를 세우는 특별법 등의 이행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서 꽤나 많은 성과를 보여왔고 또 이행기 정의를 나름 실현해 왔습니다. 제주의 4.3은 그간 한 50여 년 그 실체가 침묵을 강요당해오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관한 특별법이 제정 통과되었고 또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제주 4.3 진상보고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처음으로 제주 4.3을 국가 추념일로 공식 지정해서 이제 제주의 4.3이 제주도에만 한정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역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제주 4.3의 직접 가해자인 군과 경찰이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주 4.3은 진보와 보수 정부를 망라하여 국가폭력에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사건으로 저희 사회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 교단이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4.3 추모주의를 제정하여 기억하고 또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보듬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 특히 4.3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주 4.3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매우 끔찍한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합한 숫자만도 무려 14,000여 명에 이릅니다. 또 대부분의 이 행방불명 희생자들은 4.3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예비검속 희생자와 또 제주 지역의 교도소가 부족함으로 육지로 보내졌던 육지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수용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당시 제주의 전체 그 인구 변동 추이를 조사해서 추산해보면 대략 희생자가 25,000에서 3만 명에 이른다고 공식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미국의 정보국 자료에 근거해서 제주 4.3의 희생자가 크게 6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는 좌우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너무나 큰 희생자가 발생했던 매우 참혹한 사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이집트 노예 생활과 또 40년 광야 유랑기를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는 때라는 점에서 해방 이후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전투에 앞서서 정탐꾼을 적국에 보내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제 정탐꾼이 올린 성과라고는 고작 라합의 집에 잠시 머물면서 그 땅 주민들의 여론을 조금 청취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정탐 갔던 사실이 쉽게 발각되었고 라합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살려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의미에서 정찰은 명백히 실패했고 오히려 적들의 경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탐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은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야 하는 새로운 임무가 그들에게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여리고성 함락에서 여리고성 함락과 동시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 목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덧붙은 혹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후에 벌어진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여리고성은 치열한 전투의 결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신 사건 가운데 양악나팔 불 때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 군대에게 주어졌던 임무는 그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나긴 노예 생활과 광야의 그 떠돌이 생활을 마친 이때에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던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원대한 꿈과 계획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들이 그들 앞에 산적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자칫 작은 것들이 소외되고 소홀해지기 쉬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작은 것들을 돌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장 먼저 살펴야 했던 것은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이었고 라합과 그 가족을 우선하여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난리통에 목숨을 구했던 라합은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포함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라합으로 대변되는 작은 자를 살리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45년 해방을 전후해서 제주 사회에는 여러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연합군과의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면서 제주섬 전체를 요새화시켰던 일본군들이 항복과 함께 제주를 떠났고, 그 빈자리에는 일본으로 떠났던 디아스포라 제주민들이 대거 귀향을 했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6만 명에 이릅니다. 매우 당연히 제주 사회는 각종 물자와 식량이 부족했고, 또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더해져서 해방은 되었지만 오히려 일제강점기보다 못한 시절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 군정 주도하에 실시되었던 미국 정책들은 매우 크게 실패하였고, 심지어 폐지되었던 일제강점기의 공출이 부활되었는데,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하곡, 그러니까 보리 공출까지 실시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민심이 매우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의 그 비호 아래 쌀 밀 수출이 성행하였는데, 이때 미 군정은 쌀 부족 현상을 두고 조선의 민중들이 해방된 기쁨에 술과 떡을 많이 해먹어서 쌀이 부족하다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주민들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웠습니다. 육지부와 조금 달랐던 점은 좌우익의 대립이 심하지 않았고, 민전이라 부르는 민족주의 민족전선의 주도하에서 건국 준비가 온건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또 당시 이 민전이 내세웠던 건국의 5원칙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2.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3.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아지는 나라를 세우자. 4.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세우자. 5.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2020년 오늘의 시대를 반영해 본다면 무려 70여 년 전에 이 땅의 조상들이 이러한 나라를 세우자고 했다는 것이 사실 매우 놀랍기만 합니다. 특별히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면서는 5번째,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는 이 구호는 매우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잃었던 빛을 찾은 그 광복의 때에 이 같은 나라가 세워졌다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이러한 열망은 실현되지 못했고, 나라를 세운다는 그 큰 명분만 세워져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이념전쟁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에서는 수만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한반도 전체에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 산전이 발생하여 수백만 명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훗날 이 가나안 입성 후에 세워졌던 반군주제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이 부족 연합이 해체되고 군주제를 기반한 민족국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지만, 성서 곳곳에서는 작은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우선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학을 공부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오늘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바꾸지 않는 이상 변치 않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광주 사태, 광주 폭동 등으로 불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의 4.3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4.3 폭동, 4.3 사태, 4.3 봉기, 밀란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리우다 최근에 와서는 제주 4.3 사건으로 매우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역사의 명칭에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성격과 가치를 반드시 규명하기 마련인데 현재 제주의 4.3은 그냥 제주 4.3 사건으로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게 명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주 4.3의 이름을 올바르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일 줄로 압니다.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이 약자와 억눌린 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바탕으로 제주를 넘어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졌던 이 역사의 아픔에 깊이 관심하며 바른 복원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외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합하여져서 누군가 역사를 역행하려고 할 때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약자들을 대변하고 편드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옛 중국의 맹자가 했던 글 중에 항산항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일정한 생산이 유지되어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가 꾸준히 해결되어야 일정한 마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아니할 사람 없다, 그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주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농민운동의 가장 큰 축을 감당했던 소작쟁이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제주에는 지주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에는 땅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구별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유는 화상지형 탓에 큰 농지가 없었고 대부분 조그만한 농지를 소유한 자작농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는 큰 부자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밥을 굶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주의 자연 사회 환경을 축약한 용어가 삼다의 섬, 또 삼무의 섬인데 삼다는 잘 알려진 것처럼 돌, 바람, 여자가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삼무는 대문과 도둑과 거지가 없다는 뜻인데 대문과 도둑이 없었다는 것은 부자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훔쳐갈 만한 것이 없었고 자연스레 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아야 했기 때문에 대문이 없었던 겁니다. 또 거지가 없었다는 것은 모두가 이 힘든 와중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풍속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화상활동으로 인해서 매우 척박한 자연환경 탓에 풍족한 생산은 그들 가운데 없었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공동체가 제주사회에는 일찌감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제주사회는 45년 해방을 전후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본래 제주의 일제강점기에 200여 명의 일본군만 주둔하던 곳에서 해방을 즈음해서는 연합군과의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려 7만 5천 명 일본군이 제주사회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각종 군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강제 노역에 제주민들이 시달렸습니다. 심지어는 군사시설의 그 비밀 유지를 위해서 노역 후에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 이후에 제주를 떠나고 그 자리에 일본으로 떠났던 6만 명 제주민들이 대거 귀향을 합니다. 제주사회는 식량을 포함한 모든 물자가 앞서 말씀처럼 부족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콜레라까지 더해져서 제주사회가 더 이상 항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을 건축하던 때의 일입니다. 무너진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안으로는 패배주의와 또 아직 버리지 못한 노예 근성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을 신앙으로 다독여가며 되잡아가는 과정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밖으로는 끊임없이 방해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공세도 막아야 하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더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살다간 다 죽겠다,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 안팎의 문제로 골몰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때에 가난한 백성들의 탄성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벽 건축을 하는 매우 중요한 때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언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겁니다. 아니, 그 정도 희생도 하지 못합니까? 지금 성벽을 서둘러 치지 않으면 굶어 죽기 전에 적들의 손에 맞아 죽을 겁니다. 지금 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적에게 찬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 입을 좀 다무십시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참 많이 듣던 목소리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지금 작은 희생들은 어쩔 수 없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늘 들어왔던 소리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그리고 동족 상장과 분단, 그리고 분단이 고착화돼가는 과정에서 이 목소리들에 눌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억압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듣고 본문 6절 말씀처럼 매우 큰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매우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사실 하루라도 빨리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 느헤미야에게 이 목소리들은 외면하고 싶은 목소리였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어디 잘 되나 보자 지켜보는 그때에 보란듯이 성벽을 건축해 보여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어쩌면 성벽 건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 많은 유지들과 관리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편에 섭니다. 동족의 고열을 빠는 이들을 향한 이 느헤미야의 날선 경고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또 뒤이어지는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스스로 가진 특권들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만든 이 번듯한 성벽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동포들의 그 아픔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방 직후 제주 사회의 혼란 가운데 이 터져나왔던 제주 민중들의 피 맺힌 아우성은 그런데 하루속히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성하려는 정치 세력들의 큰 목소리에 갇혀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하루속히 남한만의 단독 국가를 구성해야 하는데, 건국해야 하는데 북쪽의 지시를 받아서 방해를 하는 매우 불순한 세력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크게 희생되었습니다. 제주 4.3 진상보고서에는 희생자의 무려 33%가 어린이와 노인과 여성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은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겨우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조금 바로잡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면 매우 자연스럽게 올라온 쪽에 힘을 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자꾸 한쪽 편에만 편을 드느냐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서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께서는 늘 한쪽을 편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해야 할 자리가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다 지나버린 옛 이야기를 자꾸 들추느냐 말합니다. 벌써 70년도 지난 일인데 이제 그만하고 다 잊고 용서하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요새 코로나19 이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역사를 지녔습니다. 나라 안에 내전이 있었고 오랜 세월 독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엄청난 국가 폭력이 그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매우 어마어마한데 3년여의 내전 가운데 30만 명이라는 국민이 희생당했고, 내전이 끝나고는 이른바 빨갱이 소탕이라는 그 구호 아래 10년 사이에 무려 5만 명이 공식 처형되었습니다. 스페인을 독재하던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을 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페인의 좌우 세력은 그 이른바 망각협정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면,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우리가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는 그런 다 잊자는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해진 이 국가폭력들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는 시대의 큰 아픔들이니 이것을 그냥 수면 아래 덮어두고 미래지향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자는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스페인을 이끌었던 이 곤잘레스 총리는 망각이 내전의 승자와 패자의 화해를 가능케 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1986년 스페인 내전 50주년이 되는 해에 총리는 내전은 역사일 뿐이다, 더 이상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언뜻 매우 통 큰 합의처럼 느껴집니다.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성서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스페인의 사회 곳곳에서 이런 감춰왔던 아픔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스페인 정부와 스페인 사회는 이 맺었던 망각협정을 폐기하고 2006년을 역사 기억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역사 기억법을 새로 제정해서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했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였고, 독일 시절의 상징물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또 과거의 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와 시위 등을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시켰고, 독시 시대의 잘못된 판결들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복은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 영화 중에 집으로를 연출했던 이정현 감독의 오늘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설가 심종문의 말처럼 아름답다고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아니라 망각을 원한다. 불행했던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말은 늘 우리에게 솔깃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들은 여전히 오늘로 소환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부정당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이들의 사연에 우리들은 애써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당한 이들의 회복과 보상에 깊이 관심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요청되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화해는 늘 정의로운 화해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상처를 그냥 내버려둔 채 겉만 예쁘게 꿰매는 것은 언젠가 덫이 나서 더 큰 상처가 되기 마련입니다. 제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여전히 잠들어 있는 아픈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로 소환하여서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 편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녕 이 땅에 성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럿이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주의 4.3 이 아픔을 추모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웃의 아픔에 더욱 귀 기울이시기를 또한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한 이때에 큰 목소리들에 가려져 더 큰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애써 살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시며 힘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과거를 함께 기억하며 나쁜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4.3으로 여전히 아파하는 제주도민들과 유가족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지만 결국 이겨내고 더 좋은 세상을 세워갈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